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신 은혜와 복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교동문 49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세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주님의 섭리요 은혜요 결국 복이 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사 복에 근원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불안에 떠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어서 속히 치료제도 나오게 하시고 전 국민 면역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권세 있게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 모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사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 정명석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났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자,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네,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요. 그 내용상 비탄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탄. 그러니까 슬프다는 얘기죠. 슬프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는 얘기죠.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무려 36편이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88편이 가장 강한 비탄시예요. 가장.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이 비탄시를 가지고 설교를 잘 할까 안 할까요? 목사님은 설교 잘 안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왜냐면은 우울하거든요, 좀 분위기가. 예. 그런데, 지난 주간은 좀 저에게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8편 그 제목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죠. 예, 고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 고라 하면은 참 좋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진 인물이에요. 예, 모세를 대적하다가 요거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된 쿠데타 하다가 망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의 자손들은 또 달라요. 자손들은 경건했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깊이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자식들도 잘못된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 더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잘 믿었는데 후손들이 좀 방심하면요,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하나님이죠. 자,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구냐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시를 쓴 겁니다. 헤만의 마스길. 마스길은 그 교훈시라는 그런 교훈적 성격의 또 시라는 의미가 또 있고요. 영장으로. 영장은 이 시편은 그냥 시를 읊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노래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로 부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노래를 인도하는 성가대 지휘자, 영장이라고 하죠, 영장. 지휘자로서의 헤만이 이렇게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 시편 88편을 노래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뭐냐면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그랬죠. 마할랄르 안노,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가의 제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할랄르 안노시라는 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우울한 노래겠죠. 우울한 노래의 가락에 이 시편 88편의 가사를 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좀 우울하니까, 괴로우니까 사실 밝은 노래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노래,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침울한 그런 가락에 맞춰서 이 시편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영혼은 뭐가 가득하다고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어디에 가까웠다고요? 스올에 가까워 왔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예, 음부라고도 하죠. 예,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시적 표현이죠. 4절의 말씀 보면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나는, 예, 헤만이겠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누구죠?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 묻으러 가는 거죠.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지요. 그렇게 인정받았다. 즉 사람들로부터 부정의 취급을 당했다는 얘기죠. 또 힘없는 용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취급당하고 쓸모없이 취급당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입니까? 자, 6절의 말씀.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너무너무 본인이 힘들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저 그렇다, 됩니까? 만약 이게 은혜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이 시의 내용과 자신의 삶이 공감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즉 본인도 뭐를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저 그렇다. 그냥 별로다.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의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상하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인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게 하시려고.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자, 고난당하는 사람은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랬죠. 예. 자,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무슨 시? 비탄시라고 했습니다. 이 비탄은 고통 자체죠. 예. 근데 고통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자, 고통스러우니까 뭐 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부르짖었대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언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수시로, 항상. 너무 괴로우니까요. 괴로움은 우리 신앙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또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세요? 자, 1번,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2번,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몇 번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뭐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병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자, 1번으로 기도합니까? 2번으로 기도합니까? 예? 자식 낳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면은 아프든 안 아프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 1번이죠. 낫게 해주세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간에도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되게,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동기가 되더라고요. 수시로, 주야로, 주여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주옵소서.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또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기도는요 계속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불안해서 기도하고요. 불안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도 혹시 안 되면 어떨까? 불안하죠. 이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죠. 주님은 내 안에 보혜사시죠. 이 뭐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성자 예수님, 내 안에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도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해가 되지 않는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뜻대로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유익이요 형통일 줄 믿습니다. 할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줘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올바른 기도? 1, 2번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첫째, 1번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2번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1번과 2번의 기도를 예수님이 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1번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충분한 기도의 동기가 되고요. 열정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불안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 1번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2번 기도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1번과 2번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고난의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하면 유익이 많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유익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일단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전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미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일단은 기도하게 하셔서 많은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고난의 이유 두 번째는 뭐 하게 하시려고? 연단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연단하시려고 합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 뭘까요? 연단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 예, 캐릭터가 뭐죠? 캐릭터는 성품, 성격을 뜻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뭐예요? 캐릭터예요. 성품. 자, 우리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즉 성품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킨다. 내적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이죠?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예. 자, 풀무불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은을 재련하는 데 쓰죠. 은, 금 이런 걸 재련할 때. 예. 그래서 순도 높은 은을 얻어낼 때, 좋은 은을 얻어낼 때 풀무불에서 막 이렇게 뜨겁게 재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연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풀무가 은을 재련하듯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 근데 뭘 연단하는 겁니까?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고난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 닮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 닮은 마음을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약촌오거리. 그 택시기사가 살인을 당했는데, 그거를 17살짜리가, 발견합니다. 최초 목격을 해요. 목격자가 돼서 이제 증인이 됐는데, 이게 형사들이요. 이 17살짜리 증인을요, 범인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형사의 강압수사가 있는 거죠. 저 아닌데요? 그래도 막 여관으로 데려가서 막 두들겨 패면서요. 너가 범인이잖아. 막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거의 뭐 반. 그래서 얘가 아니라고 하다 나중에는 결국 살려고 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거짓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10년 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옥살이하는 가운데 진짜 범인이 잡힙니다. 자백까지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청년을 안 풀어줘요. 그리고 진짜 범인을 풀어줘 버립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걸 무마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17살짜리 증인, 이제 10년이, 27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옥살이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정말 진짜 증인이 왔다라는 것도, 진짜 자백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범인으로 옥살이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재심을 해주겠다고 이 청년에게 다가옵니다. 이 청년은 상처가 많았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 별로
잘 알아주지 않는다. 결국은 법도 힘이 있는 자의 편이다. 상처를 많이 받고요.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결국은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심 재판을 합니다. 결국은요, 승소합니다. 승소해서 이 청년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준영 변호사.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분이죠. 예, 유명해졌어요. 이제는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화화됐습니다. 영화도 재밌더라고요. 감동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이 박준영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심의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악랄한 그 형사의 치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잘못 없다고 막 숨기니까 재판석에서 이제 막 가진 증거를 이렇게 내면서 그러면서 막 그 형사를 갖다 막 그냥 아주 그냥 강하게 추궁을 했어요. 치부를 막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사이다 역할을 한 거예요. 확 짜릿하고 좋죠. 그런데 그 형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망신이었겠어요. 얼마나요. 얼마 후 그 형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박준영 변호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그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악랄한 형사였지만 그도 누군가에 위해서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사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이고, 또 귀한 또 어떤 남편이었을 것이고, 또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자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이 그 주변에 또 사람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박준영 변호사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후회냐면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최소한 그 형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냥 증거만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판사만 설득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망신 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즉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그 형사를 최소한 존중하고 배려죠.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후회를 했다고 해요. 깊이요. 저는 그 모습, 그 어떤 그 자신의 회고하는 그 내용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성숙해진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성숙은 후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통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야 된다. 아, 내가 이랬어야 하는 건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후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되죠. 다짐을 해. 내가 이러면 절대 다음부터 이러면 안 한다. 다음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후회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요. 마음의 변화. 즉 이걸 연단, 오늘 본문의 연단, 캐릭터죠. 캐릭터를 바꿔주는 거죠. 나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사랑할 거야. 더 참았어야 돼. 이제 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 참을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실할 거야. 이제 내가 착하게 살 거야. 진실하게 살 거야. 내가 그때 교만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 거야. 좋은 변화죠? 예, 좋은 변화입니다. 누굴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할 때 여러분 많은 후회하죠? 예, 그만큼 우리는 많은 다짐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굴 닮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후회하고 다짐하고 이 고난 속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자,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깊이 한 주간 동안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고난을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당하시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렇죠?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고난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기도하여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랬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찬송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다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1장부터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권세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병들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적인 열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져서 그 많은 것을 또 우리가 깨닫고 후회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에 깨달아 다 같이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어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는 일상적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주여 위로해 주시고 빠른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찮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범사 위에도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손길마다 우리 주님 친히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